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를 얼마만큼 어떻게 다녔느냐, 또 직분이 무엇이냐, 또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를 잽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실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렸던 원수마귀를 밟아 이기는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상황 형편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기분 감정 변화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귀를 이기며 완벽한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실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시고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여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사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돌아올 때 주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바울 또한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꼭 가야만 됩니까? 바울을 엄청 설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꿋꿋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21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고 이제 또 예루살렘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자, 1절부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까운 두루에까지 옵니다. 그러면 4절 5절 한번 말씀 볼까요? 2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서로 작별하였다. 아멘. 바울의 앞날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분으로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 바울이 가면 예루살렘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바울을 권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냥 한두 번 하는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당부, 그들의 권면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확인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물론 초기에는 처음에는 주저함도 있었지만 주저함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본심을 안 많은 성도님들이 바닷가에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종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 종을 지켜주소서 하고 그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모습이, 여러분 그냥 잊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이 발걸음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 자기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이 바울이 앞날에 엄청난 환난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가는데 그 바울을 붙들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중복의 성도님들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무엇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진다면 내 생각과 내 손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을 다 드려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 이 본질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어? 내 직분이 뭐야? 또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이미시는 것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이렇게 있다 할 그 믿음이 되어져 있는지 지금 나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을 위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가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2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이제 두루에서 가이사랴,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운 그곳에까지 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선지자가 내려와서 기도를 해줍니다. 예언을 해줍니다. 11절 시작.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자, 10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고 사역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띠고 있는 그 띠를 달라. 그 당시 옷은 우리처럼 상하의가 나누어진 옷이 아니고 그 통으로 짠 옷이었기 때문에 펄럭펄럭 하는 것을 그 가리우기 위해서 여기에 뭘 해야 됩니까? 띠를 묶어야 됐습니다. 허리에. 바울이 띠고 있는 이 띠를 아가보가 달라 해서 이 띠를 받으니까 이 아가보 선자가 자기의 손발을 스스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뭐라냐? 이 띠의 임자가, 그 띠의 임자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같이 수족을 결박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서 이 이야기 들었다면 조금 고민이 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는 예루살렘이 바로 코앞입니다. 몇 걸음만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옷을 여미었던 띠를 달라면서 그 띠로 자기를 묶으면서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수족이 다 손과 발이 다 묶일 것이고 어려움 당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위해서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냥 누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내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면 그래도 갈 수 있는데 주변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들리면서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복잡하겠습니까? 아가보의 이런 예언의 기도를 본 바울의 제자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 하냐면 12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마음이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가보의 이 예언을 본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속이 탈까요? 얼마나. 그래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이 일이 있을 것인데 왜 굳이 올라가려 하십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고 당신이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 만큼 얼마든지 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말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풀어지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벗어나서 내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절대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냈다는 나는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 세계를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감동을 떠나서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추궁합니다. 너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너가 한 이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건진받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핍박 고난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압니다. 근데 바울이 각 동네마다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만나서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잡혀이고 이렇게 고난받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심란했을까. 그런 일이 펼쳐질 때마다 사람들은 가지 마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은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이 소리를 듣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아가보가 이런 예언을 했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아가보는 앞으로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그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건 마태복음 16장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의 스승 그 예수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 들어온 거야. 아니야, 그 큰 능력을 보니까 엘리야가 온 거야. 아니야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너네들이 사역할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하니까 들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믿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감격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이것을 알게 하는 너의 이 혈의가 아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건 사람으로 알 수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걸 알려주셨는데 너가 이걸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고백했구나. 너는 복된 자로다 하면서 세 가지 복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너희가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고난? 이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려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이런 일,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자기 스승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너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어떤 일? 사람의 일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뭘로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리했습니다. 예수님 즉시 거기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믿음 생활에서 최고의 적이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장로님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했는지 아니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그리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피했다면 오늘 우리 구원이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마귀를 밟아 이겼기 때문에, 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빠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린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거기서 즉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예전 방식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사람들에게 멋대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골로새 3장 1절로 3절 말씀대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면 이 일이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이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문제가 생기면 기도만 하면 응답이 뚝 떨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이 와야죠.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 응답이든 기적이든 그것이 온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냥 응답 같아라고 뚝 이게 응답이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뭐가 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오고 더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여기서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하고 원망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믿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만큼 허락하신다, 부어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 되면 기도도 말아야 돼. 왜냐? 주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면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됩니까? 믿음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온다고요.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내 믿음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감사하는 이 믿음을 먼저 상승시켜 놔야 돼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신다고요.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뭘 갖다 놓습니까? 그 문제 앞에, 내 기도 앞에 어려움을 갖다 놓습니다. 더 답답함을 갖다 놓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딱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봤어. 너 지금 믿음이 합격한 거야 하면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다가왔던 원수마귀가 내 믿음 때문에 깨어지고 결박되게 되고, 원수마귀가 결박된 가운데 원수마귀가 결박되어 나를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승리를 누리려면 내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뭔가 응답을 주었습니다. 기적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묻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정재영 장로에게 이런 응답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천사 앞에서도, 모든 만민 앞에서도, 성도 앞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아니, 정재영이 이런 믿음이 있어서 믿음대로 준 것뿐이야. 그럼 천사도 마귀도 아무 말도 못한단 말이죠. 그냥 무작정 너 내 자녀니까 준다? 예, 자녀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최고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왔던 마귀를 딱 밟고 할렐루야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삶에 찾아온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깨뜨리고 결박하고 하나님 다 승리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의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미 마귀 머리를 밟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상황 형편을 말하지 말고 기분 감정을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절대 마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밟아 이겨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앞세우지 마시고 예수님만 앞세우는 여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아가보가 보니까 예언을 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보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죠.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새 옷을 딱 벗더니만 이걸 12조각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이 나라가 쪼개집니다. 당신에게 10지파를 주십니다.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하여 예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만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만 감사해야 되는데 문제만 생기면 애굽, 그 강대국 애굽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지고 해방시킬 때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은 완전히 끊어놓으셨습니다. 애굽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근데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끊어진 애굽을 다시 하나님 끊어놨는데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애굽에 날마다 애굽 타령입니다. 이 40년의 기간이 애굽을 없애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 바로 앞에서 그들에게 뭘 행하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할례를 왜 행하게 하는 줄 아냐?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이제 다 떠나갔다, 굴러갔다, 없어졌다. 애굽을 완전히 끊으랍니다. 절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심심하면 애굽 타령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신발 벗어, 옷도 벗어. 빨가벗기십니다. 이 상태로 예루살렘 거리에 돌아다니며 빨가벗은 상태로 예언해라. 애굽이 아수르에 의하여 깨어지고 무너지리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믿지 못합니다. 왜?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이 애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이 몸 행위를 통하여 보여준 그대로 내가 저들에게 수치를 준다, 창피함을 준다, 망하게 한다. 그대로 하나님은 아수르의 애굽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현상으로도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현상 앞에 설 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걸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다면 순종하게 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가장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자녀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깨달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내 멋대로의 마음이 다 깨어지고 벗겨져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21장 17절로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바울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유혹하는 소리들을 다 뿌리치고 어디까지 왔냐면 목적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는 어디로 갔냐면 누구의 집에 갔냐면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지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다 고백합니다. 낱낱이 고백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을 가감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낱낱이 다 보고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연락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품고 무엇인가 하나님 일을 하려는, 누구를 살리고 어떻게 또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제가 어찌하든지 간에 톡을 보내든지 메시지를 보내든지 전화하든지 아니면 찾아가든지 합니다. 집사님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여기서 절반 정도가 뭐냐, 목사님 모르셔도 돼요. 성경은 모르셔도 돼요가 아닙니다. 바울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숨기지 않고 낱낱이 다 보고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또 어떤 가정을 살리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냥 교회 나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사로잡고 저 가정을 붙들고 있는 악한 것을 깨뜨리고 그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근데 홀로는 그 영적 전쟁을 하기가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알려주셔요. 그래서 집사님 어때요? 하고 묻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같이 영적 전쟁 해주려고, 같이 싸워주려고. 나로서는 안 되면 교회 중보기도자들까지 같이 연합하여서 기도해서 그 악한 것들을 깨뜨리고 저 영혼을 건져내고 저 가정을 살려내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말합니다. 목사님 몰라도 돼요. 여러분 홀로 그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그 가정을 잡고 있는 악한 것들을 깨어낼 수 있고 저들이 묶인 걸 풀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혼자 해도 됩니다. 근데 혼자 못합니다. 저조차도 어떤 사역을 할 때 버거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보자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것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톡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누구만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말로 기도할게요 하고 말장난하는 사람 아니고요.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정말로 승리해야 되는데 하는 그들하고만 통합니다. 근데 그들도 이제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끊습니다. 영적으로 활발한 사람,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요 목사님 요즘 너무 평안해요. 이런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왜 평안하냐면 내가 영적인 전투를 안 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본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군사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싸그리 잊고 있습니다. 그냥 나 교회 다니다 죽으면 천당 가 이러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건 이 땅 살아가면서 너가 내 아들 예수가 했던 저 마귀를 밟아 이기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저 죽으면 천당 가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도 간신히 오고요, 누가 말하면 나 구원받아 천당 가요,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이 이 땅에서 원수마귀를 밟아 이겨야 될 하나님이 군사인 걸 아십니까? 아시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가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 저요,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당 가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전혀 하지 않는 사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마귀가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건드려 찔러야 왔다가 하면 그때부터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잡고 와도 주여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몸부림치니까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내버려 둡니다.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으로 빠지게 내버려 둡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나태함 속에 빠져서 내 평안해 겉이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한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 되셔 내 영혼, 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나태해가지고 마귀가 그냥 가버려 두니까 그냥 괜찮은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 저 영혼 살리기 원합니다. 저 가정 살리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 영혼을 축복합니다 하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 가정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 본 적 있습니까? 저 영혼을 잡고는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껴집니다 하고 영적인 전쟁 시작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몇 영혼이나 살렸어? 누구누구 살렸어? 한다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누구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줬어라고 하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떠나라 한다면 여러분들 그때 어떡하실래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악한 원수마귀를 깨뜨리면서 거기에 잡혀 눌려 신마고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일은 교회 와서 물론 그것도 교회 일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완벽한 주의 일은 마귀에게 잡혀 신음하며 죽어갈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살려낼 영혼들을 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살려낼 가정들을 품어야 됩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는 영혼들이 담아지기를, 품어지기를, 그래서 그 영혼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를, 그 전쟁이 시작된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달라하지 않아도 막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는 그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낱낱이 다 일러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 제가 이런 영혼을, 이런 가정을 살리기 원하여서 이제 마음에 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는, 그래서 그걸 품었는데 일어나는 그 일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목사님 내가 이 영혼 품은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저 영혼이 또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영적 전쟁터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낱낱이 보고했더니 2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문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합니다. 예,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듣고 잘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이 방 안에 있던 장로들이 어떡하지 하고 염려합니다. 왜냐?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할 때 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묶여서 꼭 할례 여기에만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저들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대로 할례를 그렇게 귀한 것으로 인정하고 할례 했더라면 바울은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겁니다. 할례는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를 보느냐면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봅니다. 시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할례 받은 자들이 구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무할례자가 되려고 힘쓰지도 말고 무할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원 안에 들어온 다음에 할례 받으려고 마음도 쓰지 마라 이겁니다. 왜냐? 할례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바로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할례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배경에 있는 유대인들은 할례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막 생명 걸고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할례 받지 마. 아니,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엄청난 반항아입니다. 왜? 자기가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할례 받지 마인데 바울은 이미 할례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입니다.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못 견디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거부했다. 하나님 신이 거룩한 율법을 바울이 무시했다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사람을 구원하나요? 할례를 받으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나요? 죄 문제 해결되나요? 할례를 받는 순간에 마귀가 딱 껴져서 떠나가 버리나요? 할례를 받는 순간에 죽었던 우리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하고 안아주나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능력으로 마귀가 껴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사람들이 세운 그 규칙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십니까? 집사님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집사님은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마귀를 밟아 이기며 승리하고 있습니까?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당당히 서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해 주고 이것 때문에 서로 축복하여 줘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고 무엇하면 안 되고 왜 교회 오는데 이런 옷을 입고 왔느냐, 왜 또 기도할 때 저렇게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 짓 하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 생명의 본질, 하나님을 벗어나서 지 멋대로 세운 규칙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리가 말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복음은 다 내팽개치고 왜 교회에 꼭 저렇게 와야 돼, 기도는 왜 저렇게 해야 돼, 찬송은 왜 저렇게 불러야 돼. 그 모든 거 끊어집니다. 그 모든 거 없어집니다. 남을 제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옳다 하는데 야, 찬송 저렇게 불러도 내가 기뻐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찬송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 빨가벗지 않은 이상 옷 이렇게도 입고 저렇게도 입고 올 수 있습니다. 내 수준에 맞춰서 왜 꼭 저렇게 옷 입고 오냐고. 괜찮아요.
빨가벗지만 않으면 됩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한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계속 흘러오고 있는지, 믿음부터 바르게 서야 됩니다. 믿음부터.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 확실해, 완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이때부터 풀어지는 게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보셔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확실히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세워진 그 순간 뭐가 더불어 같이 회복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 믿음으로 꽉 붙잡히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꽉 붙잡히면 그때 내 속에는 전혀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이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막 불같이 확 일어나게 돼요. 예, 나는 승리자입니다. 예,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는 그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속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소망도 사랑도 없다면 그건 가짜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본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어떤 현상,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예,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 좋아했는데 소망, 사랑이 없다면 이건 뭡니까? 가짜예요. 항상 이 세 가지는 따라다니게, 한 몸처럼 따라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건 뭡니까? 진짜가 아닌, 남에게 다 이 정도야 하고 보이려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척하는 건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다? 믿음이 있다면 그만큼의 소망이 있고 그만큼의 사랑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어디서든지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전에 아이씨,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미워했던 저 사람들이 내 몸처럼 아끼고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저절로 그 사랑이 풀어지고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전에 예수님도 이 모양으로 모함해서 죽였던 이놈의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왜 할래 하지 말라고 그러냐. 바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할례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할례가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할례를 통해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 할례를 통해 마귀를 이길 수 없다. 할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 줘서 믿음으로 세워주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생명 걸고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나요? 내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죄를 끊고 마귀를 밟아 이기며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하나님을 아빠라 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됩니다.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면 삶의 현장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믿음이고,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나는 승리했습니다는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내가 살려야 될 축복의 근본인 것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율법을 다 어긴다면서 첫 번째는 할례를 거부한다, 바울이. 왜? 그게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규모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뭘 만들어야 하냐면 회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 자격이 뭐냐면 남자 할례 받은 성인 1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들이 이 남자 할례 받은 사람 10명이 제사장 앞에 가서 저희가 10명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예배 처소를 세우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허락이 됩니다. 여자들 100명 모여도 아이들 1000명 모여도 할례 받은 성인 10명이 없으면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여인들 행복한 줄 아셔요.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여자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2명 내지 3명만 모여도 그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 수 있어요. 율법에서 정한 이 규모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환장을 노리시지. 자기들이 세운 이 규모를 무너뜨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그곳이 교회라 하면서 그곳에서 드리는 찬송도 예배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 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에서 마귀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된 그곳에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시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이 일한 일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히 드리는 그 현장 예배를 통하여 완벽하게 강력하게 부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걸 빌미 삼아서, 할례와 규모를 빌미 삼아서 예루살렘의 유대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순수한 유대인들의 무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다르다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틀린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염려하면서 한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뭐다? 여기에 지금 준비된 4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 정결 예식을 하여서 내가 바울 당신이 율법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어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여기에 순종합니다. 자, 오늘 이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정결 예식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정결 예식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시고, 내리고 못 들어본 사람. 못 들면 무겁지, 그치? 왜 못을 들고 그래? 말씀 들어야지. 자, 이 정결 예식은 뭐냐면요, 쉬운 말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자, 쉬운 예로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돌아다닐 때 뭐냐면, 유대인의 결례 의식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사역을 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손을 닦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야,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의 음식 앞에서 너희가 손도 닦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이걸 먹어? 하면서 막 이들을 공격합니다. 또 한 군데 보십시다.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 물이 들었던 통이 있습니다. 도랑아리가 어떤 용도로 쓰였습니까? 결례를 따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결례가 뭐냐? 유대인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손과 발을 나는 깨끗한 자입니다 하고 씻어야 돼요.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서 도랑아리 갖다 놓고 물을 채워놨던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면 죽습니다. 성전 옆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의 용도가 요즘 밝혀졌습니다. 그게 뭐다? 정결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반드시 꼭 아니면 죽습니다. 어떻게 되냐? 빨가벗고 어디에 들어가냐? 베데스다 연못의 정결탕에. 이게 정결탕지는 뭘 보냐면 그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 발굴했어요. 계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빨가벗고 들어갑니다. 이 흐르는 물에 딱 들어가서 자기 몸이 다 잠기게 합니다. 흐르는 물로 자기 더럽고 지저분한 거 싹 씻어버렸습니다. 그럼 올라와서 옷을 입은 다음에 나 정결하게 됐어, 이게 확인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정결탕 갔다 와서 됐는데 가는 중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에 정결탕에 가지 않은 사람과 부딪혔어. 그럼 또 부정해집니다. 또 가서 또 엄청 이거 심했습니다. 정결 예식은 쉬운 말로 해서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더러움을 씻는다, 그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정결 예식이라는 게, 물론 정결 예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결 예식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럼 이 정결 예식이
구약에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될까?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앞에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저를 보셔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지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 이게 심판대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은 심판대예요. 근데 심판대에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여기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은 누가 기록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죄에서 씻어지고 마귀에서 벗어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딱 먹은 자, 구원받은 자, 이 사람은 엄삼순하고 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 심판대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성경 알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생명책에 기록 없으면 여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이, 생명책을 통과한 사람은 또 한 가지 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제 내 책이 내 책. 내가 살면서 했던 모든 말들, 행동들을 낱낱이 숨김없이 빠짐없이 다 기록한 책, 행위록입니다. 나는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농담으로 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 신학교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학력고사를 다시 보고 의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셨어요. 너무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나 이 길 싫어요. 너무 어렵고요. 제가 우리 집을 다시 살려야 되고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데 신학교 들어와 보니까 목회자들 삶의 모습을 이걸 보니까 나는 못 가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불렀니? 아니 저는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꺼내더니만 음성을 들려줍니다. 제 음성이었습니다. 교회도 가기 전에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내뱉었던 말. 저희 집 몹시 가난했습니다. 몹시 배고팠어요. 네, 아마 지금쯤일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그때쯤인데 사람들이 낮에는 일하고 이제 주로 저녁에 움직이는데 저희 집이 교회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쿵쿵쿵쿵쿵쿵 하고 아줌마들이 갑니다. 막 여기에 무언가를 담고 갑니다. 그래서 하루는 도대체 이 아줌마들이 여기에 뭔가를 숨기고 뭘 가지고 어디로 가나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사택에 가서 사모님하고 다 내놓습니다. 쌍. 나는 하나도 안 주고 왜 다 여기다만 갖다 놓지? 아이 쌍 넘어가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그때 그랬습니다. 목사 되면 배불리 먹을 줄 알고 신학교 1학년 때 다 포기합니다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목소리를 그대로.
너가 자원했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은 행위록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죄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어요? 내가 했던 말, 내가 행동들이 죄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내가 갈 수 있겠느냐고, 설 수 있겠느냐고. 구약의 정결례식은 이걸 지우는 겁니다. 근데요, 겉은, 구약의 정결례식은 겉은 지울 수 있지만 속은 여기서는 지우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걸 지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걸 지우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2장 2절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예요. 내 행동이든 내 말이든 나를 깨끗하게 지워주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이 피 없으면 우리 죄가 아무리 정결탕 들어갔다 나고 별짓 다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구약은 예수의 피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적으로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의 피가 있는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생명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죄 없어? 왜 없습니까? 우리 속엔 죄투성인데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씻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믿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 죄 없어 난 됐어 하는 사람은 뭡니까? 내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랍니다. 자,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나님 내 속에 이 죄가 있네요. 이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이 죄가 내가 고백한 죄가 지워집니다. 행위록에 기록된 죄가 내가 심판받아야 될 죄가 다 지워지게 됩니다. 10절. 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 죄 없어요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도 아니한 자다. 사단에게서 나 거짓말을 안 했어, 나 죄 없어, 난 됐어, 나 천당 가, 이 소리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완전하면 이 땅에 남겨두지 않아요. 완전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지. 믿으십니까? 자,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성경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남겨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왕노릇하고 죄가 넘치는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만일 이 죄를 범하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고진환이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이런 말로 이런 행동으로 죄를 범했는데 고진환이 이게 죄인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 피, 내가 흘린 피, 모든 죄를 씻는 내 피를 이렇게 의지하고 이 말들이 이 행동에 덮었습니다. 나의 피 때문에, 고진환이 의지하고 감사한 피 때문에
이 죄는 행위력에서 씻어졌습니다. 씻어졌습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다 씻으면서 씻어졌습니다. 그 죄 남아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정결 예식을 통하여 이런 일을 했지만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록 앞에서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고변하고 피로 지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록에는 뭐가 없다? 죄가 남아있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라. 예, 바울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왜? 나는 말씀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자라 해서 이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 순간이 정결 예식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이런 설명을 통하여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믿으십니까? 왜요? 이 죄가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 것을,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인정하고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이 죄가 다 씻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죄가 다 씻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그 죄가 행위력에서 지워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의 능력들이, 그 응답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말했던 이 정결 예식이 실체가 되는, 예수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온전한 회개가, 믿음의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회개가, 예수의 피가 실제 역사하여 행위력에서 우리 죄와 잘못을 다 지워주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들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줄 수 있는 완벽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뜻인 것을 확인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도우심으로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정결함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입술로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죄임을, 멸망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의 피를 덮어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회개를 통하여 죄가 내 행위력에서 다 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것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